우리는 계속해서 인을 떼는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한 단위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인을 떼실 때,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성의 파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악이 저렇게 기성을 부리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세상에서는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재앙 시리즈는 오만방자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불길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하나님이 끄시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7장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을 향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우리의 의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더 악한 방식으로 기승을 부리는 모습들 앞에 의인들이 한없이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7장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반드시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인의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의인의 길을 지켜주시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5째 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시는 순간 사도 요한은 하늘의 제단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극심한 멸시와 환난을 당하고 마침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 다 누리는 보편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순교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승리로 상징되는 흰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실패자요 어리석은 자로 버려지고 잊혀졌던 저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하심 가운데 승리자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순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중의 은혜인 것입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의 클라이막스, 최절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의 실체를 무너뜨린 1등 공신은 다름 아닌 순교자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제단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모두 순교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순교를 통해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구절은 아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남들이 다 누리는 보편적인 삶을 포기하고 순교자적 정신으로 살았던 주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어야만 합니다. 정말 잘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자적 신앙으로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1차적인 목적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복된 삶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갈 필요 없습니다. 나의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필요도 없고 구태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내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자들이 하늘나라 지성소에 모여서 쉬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우리를 죽인 자들에게 안갚음을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당했던 억울함을 복수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 더 이상 악의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자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수가 찼을 때 하나님 그 피값에 대해서 가장 엄중한 벌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인에 나타난 심판의 연기와 보류는 장차 임하게 될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고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함이 오기 직전의 상황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심판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성급한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실 때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때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받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하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심판의 대접을 쏟으실 것입니다. 그날에 있을 것을 믿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시무시한 장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여섯째 인은 그 앞에 있었던 재앙들에 비해서 그 규모나 강도,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고 대대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앞의 재앙들은 지구의 4분의 1에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감접적인 수단에 의해서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인은 본문 17절에서 진노의 큰 날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매우 강력한 재앙의 영향력이 온 우주의 전체에까지 미치면서 직접적인 수단에 의해서 극심한 고통이 가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재앙의 상황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보다 사실적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유진 피터슨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어린 양이 여섯 번째 봉인을 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이 칠흑처럼 검게 변하고 달이 온통 빛빛이 되었으며 별들이 강풍에 흔들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서 책처럼 덕하고 덮이고 섬과 산들이 이쪽 저쪽으로 미끄러져 다녔습니다.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섯째 인의 재앙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된 최종적인 대종말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태양이 칠흑처럼 검게 변하고 달이 온통 빛빛이 되었으며 하늘에서 별들이 그냥 책이 꽉 접히는 것처럼 접혀버렸다. 온 우주가 그냥 두루마리 말려서 그냥 말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는 이처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우주적 대혼란과 공포가 있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나오는 여수인을 떼시는 장면을 놓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적인 견해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로 공부해 나가다 보면 이런 해석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옳다, 어느 한쪽이 이단이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 학설들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설들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여러 학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이론들이 나름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나 잘못된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으로 볼 것이냐, 먼저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을 가리키고 있는 감람산 훈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감람산 훈화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나타날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지진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문자적인 지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지진도 실제로 일어나게 될 문자적인 지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진이 실제로 일어난 지진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도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문자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순간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당시에 실제적인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요한계시록의 6장도 실제적인 현상을 말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 주의 날에 일어날 현상들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현상들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6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것도 역시 실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이 다 변하게 될 것이고 그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서리가서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질 것이며 우주 모든 것이 책이 덮들이 더욱 덮여지듯이 그렇게 덮쳐진다. 이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해가 검어질 수가 있느냐? 달이 그렇게 빛처럼 바뀔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일식과 월식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이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구만 창조하셨겠습니까? 달만 창조하셨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농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본문을 상징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사야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교만한 자를 굴복시킨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본문의 상징과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국들을 꺾으시고 멸망시키실 때에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3절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2장에서는 이사야 2장에서는 개인의 교만을 굴복시킬 때에 나오는 것이고 34장에서는 국가의 교만을 꺾으실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국들이 멸망이 될 때에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아수르가 멸망되고 바벨론이 멸망될 때 실제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말렸느냐? 그런 현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식의 상징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상징으로 보는 중요한 이유는 14절 이후의 말씀인데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각 산이 옮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이 옮겨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산과 바위에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옮겨진 것이 아니고 옮겨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을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으로 볼 것이냐, 아마도 여러분은 복잡한 이야기는 다 빼고 결론만 이야기하기를 원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학설이 이렇고 저렇고 하느냐고, 여기는 신학교도 아닌데 그냥 솔직하게 그냥 편안하게 답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만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우리는 신학이나 아니면 성경을 공부할 때에 여러 학설들과 그의 상반되는 주장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생각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를 보면 언제나 두 가지 양측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 양측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그러한 뒤에 오늘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방향만은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적으로 왜곡되거나 편협되지 않고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놓고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이나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이 다 각각 그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받아들여도 나름대로 다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감람산 hun화에서 예수님께서 지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진은 마지막에 나타날 지축을 흔들릴 지진이면 분명합니다. 문자적인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현상들을 보았을 때에 12절에서 해가 검은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일식과 월식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본문 13절부터인데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려운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여기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 큰 풍랑에 흔들려서 마구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실제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질까? 여러분, 제1은하계에 5,000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2은하계에 5,000개 이상의 별들이 있고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 온 전체에 1,000억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1은하계와 제2은하계만 해도 1조 개가 넘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1,000억 개가 되니까 못해도 500억 조 이상의 별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500억 조 이상 별들 가운데 아주 작은 별에 불과합니다. 태양이 지구의 130
30만 배이고 엡실론이 태양의 24억 배라고 말하니까 지구는 정말 그야말로 점 한 점에 불과한 작은 별입니다. 작은 별이 어떻게 그 별보다 130만 배나 크고 23억 배나 큰 그런 별들이 수천억 개가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나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면 천체 물리학자들은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들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감람산 hun화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실제적인 지진이었으니까 문자적입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처럼 벌겋게 되는 것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500억 조 이상의 별들이 과일처럼 떨어지듯이 지구에 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 물음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과학적으로 말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는 유한한 우리 인간으로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답은 무엇이냐? 주님이 와보시면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지금까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인간들이 그것들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 다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진이 일어나고 또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온 우주가 하늘이 말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어린 양이 여섯째인을 떼시니까 지진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땅의 흔들림과 갈라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땅은 고정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땅을 가리켜서 부동산이라고 부르면서 가장 귀한 재산 가운데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는 부동산이 땅이 흔들리고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 그 자체요 가장 치명적인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울산 이 경주 포항에 몇 년 전부터 지진이라는 것 때문에 난리 법석입니다.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제 친구가 그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층에 살고 있었는데 겁이 나가지고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갓집 좀 포항에 멀리 떨어지는 처갓집에 와서 맨날 출퇴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삼아 야 그 집 놔주라 내가 살게 했지만 그거는 안 된대요. 자, 이런 점에서 14절에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게 고정된 지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는 해와 달과 별들은 영원한 존재라고 믿어서 신으로 떠받들어 섬겼습니다.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달인데 똑같은 그 해인데도 불구하고 정월 대보름이나 아니면 이 신년이 되면 해 앞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빕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는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며 무너지며 빛을 잃고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믿었던 그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고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반석이 완전히 흔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깨어질 것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해 오실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섯째 인을 당한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보면 15절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6번째 인의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서운 진노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은 신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동시에 사자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어린 양 옷의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지 않은 등불조차도 꺼지 않으시며 참으로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때 나타나실 그분의 모습은 해처럼 타오르는 얼굴에 불꽃 같은 눈동자와 천둥과 벼락 같은 음성과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진노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도 한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한번 스스로 답변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시냐?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120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그 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120년 후에는 노아의 일가 외에는 전부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무한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무한히 그냥 보고 계시지만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무진한 것이 아니고 긍휼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지만 마지막에 철퇴가 내려질 때에는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그렇게 부드러우신 분이, 그렇게 온유하시던 분이 무서운 진노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산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래 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막아달라. 세상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날,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산과 바위가 자신들의 얼굴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을 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저들을 막아주거나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그 진노의 큰 날을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여인의 진동과 같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동이 천천히 옵니다. 더 빨리 옵니다. 좀 더 빨리 옵니다. 급박하게 옵니다. 그리고 자녀가 탄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점점 빨리 오면서 나중에는 구원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천히 오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마지막에는 어마무시한 심판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약하다가 강도가 점점점 세집니다. 지금 인간성의 파괴가 그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상상도 못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7 나팔과 7 대접 재앙에서 나오는 이 환경 파괴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강도도 있고 속도도 빠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의 다 왔다는 것입니다. 진통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진통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진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구원의 날이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침내 어린 양 진노의 큰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피까지 흘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의 진노는 큰 날이 옵니다. 안타깝지만 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음의 해답을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숫금적으로 시꺼멓게 타버린 것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제발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이 오고 나면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산아 우리 위에 떨어져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리워다오, 나를 숨겨다오.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큰 날이 옵니다. 누가 쓰리요? 누가 쓰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누가 쓰리요? 누가 씁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우리 성경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날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인을 떼는 장면에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인을 떼시는 분이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 양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진노는 불신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날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바라고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남편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쓰리요?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만이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의 과제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잠고 계시지만 영원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통이 있습니다. 인간성의 파도가 점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속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와 이웃들, 그들에게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 내 가정, 내 형제, 내 이웃은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오는 것을 볼 때에는 나팔을 불어대야만 합니다. 준비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나팔을 불어야만 합니다. 듣든 듣지 않든 간에 나팔을 불어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나팔을 불어야만 합니다. 어린 양의 신의 큰 날이 오기 전에 오늘의 하루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린 양의 피로 희귀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크고 두려운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더 힘써서 이웃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